2008년 말부터 영국의 버스 광고판에는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그래도 내세가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있을지도 모른다. 신이 계셔서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믿음은 아니어도 그런 막연한 생각이라도 한다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행동을 주의할 수 있죠. 아무리 내세가 있을까 한다고 죄 안 지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심히 악으로 빠지거나 또 심히 문란하게 살지 않으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신은 없어 이 세상이 끝이야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라는 생각과 말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은 없고 신은 안 계시고 그러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이 다야 라고 하는 것에 결코 인생들이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데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많은 사람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주장해온 이론이나 지식 때문에 잘못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이 있으면요, 그래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기라도 할 텐데요, 악이 점점 많아지고요, 또 악이 많으면 자기 의가 틀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하고 또 선과 악을 스스로가 나누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점점 세상이 과학이 발전되고 편해지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더 싸움과 다툼과 시시비비가 많아진 이러한 세상, 바로 세상 끝날임을 알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지식이 더 높아지고 높아지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악으로 물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 반대로 사람이 자기의 의, 또 자기는 깨어지고, 우리 저녁 예배 6개 강의 누누이 듣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악할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틀렸어 라고 할 때 더 빠른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의 의, 악이 강할수록 상대를 잘못되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이 있으면 귀신 들려서 눈멀고 귀머거리 된 이러니까 귀신이 나아가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일가 친척이 아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일들을 들을 때는요, 어떻게 그랬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 하고 묻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치료해 주셨대,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셨대 라고 듣자, 왜 악한 이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펴 그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선을 보고도 악이라 할까요? 바로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하면, 판단 정죄가 가득하면 그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세상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가식을 들을 때에도 항상 분별하며 들으셔야 돼요. 어떤 평가, 어떤 분별의 말을 그냥 그랬대? 하고 따라 듣다가 나도 모르게 판단 정지하는 일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벌어지지 않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면 그것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웬만한 걸 잘 듣고 알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거짓을 내가 들어서 진실일까 거짓일까 분별하는 왜 이 습관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관심을 두지 않는. 왜요? 그렇게 내가 분별하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그럼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선인데.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음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좋은 생각이야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 정죄, 분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선만 행하신 예수님을 또 사람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사람을 평안케 해주신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하여 어찌 악하다, 죄인이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정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 거역하는 죄이므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죄악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영들을 정확히 분별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에 관한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단이란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잘 정립하여 주변에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명하지만 상대가 또 어떤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타교의 일꾼이라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단이라 라고 정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볼 때 이단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설명하였지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또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정하였으니 그것도 이단이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불편하여서 다투고 변론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에서는 이제 이단 종파들과 여러분들이 굳이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정확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의도로 설명했는데 상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다툰다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로 고운 말로 설명하세요. 그리고 상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변론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들은 것 같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은 말을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로 선으로 정확한 진리로 말하였으면요 그의 마음 안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순간 마음을 안 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악한 의도가 아니라 또 변론했다고 하면요 악한 의도가 아니어도 악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가 안 따른다고요. 하지만 내가 정확한 빛의 마음으로 빛의 말씀을 상대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지금 안 들은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역사될 수 있어요. 아멘. 빛이 묻어나고 남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가 양심에 화인 맞은 이가 아니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받지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로 빛으로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 옳다 그러다 하면
그건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게 되니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롭게 이렇게 선하게 말하는 습관들로 바꿉시다. 아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국어사전을 보면 이단이란 자기가 믿는 이 외의 도 또는 옳지 않은 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고 있는 도를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 옳지 않다고 여기는 다른 종파는 모두 이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가 옳은 도라고 믿는 사람은 유교나 그 밖의 다른 종교를 모두 이단이라 여기는 것이지요. 자, 이거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단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말한 대로 종파가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의 이단의 논리를 떠나서 왜 기독교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이단의 단어만 풀어도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단어에도 풀이와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단의 정의를 찾지 않는 자기 의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단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오는데 그 정의는 한 군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단이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 뜻대로 살았으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인이 되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원수마귀에게 속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아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속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구세주, 즉 우리들을 사신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단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주가 되시기 전에는 이를 부인하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 아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칭하여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야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단을 경계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이단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반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단을 끌어들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흔히 상대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된 말이나 행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금살금 들어와 교묘하게 속임으로 미혹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님께서는 이 상황을 연탄가스 중독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연탄가스가 방 안에 들어오면 즉시 위험을 느끼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므로 서서히 가스에 중독되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이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서로 호색을 쫓음으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고 또 그들은 탐심으로 인해 지은 말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이득을 삼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자기가 어떤 처음에야 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도를 미혹할 때 당신 참 믿음이 좋네요 뭐 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들어오거나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점점 자기의 세를 만들고 또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이득을 삼는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단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하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처음에야 서로 함께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이제 본색이 점점 드러나는데 그때는 나도 이런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거나 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득을 얻기도 하고 자기의 살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또 교회들 안에 보면 항상 있기 나름이고요. 어느 모임들 안에들 보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금 이단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단의 성격과 비슷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옳다하는 것, 또 자기의 세를 만드는 것,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득을 삼으려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이 있다면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더더욱 이런 말씀과 함께 덧붙여 설명할 것은 이 제도는 항상 성도 안에 돈 거래 없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성경적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네, 성도 안에 돈 거래가 있으면 그로 인해 세상에서도 보면 돈 거래하다가 좋게 끝나면 좋은데 십중팔구는 좋지 않게 끝나고 사이가 멀어지고 좋은 친구 사이 형제 안에도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급하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겠죠.
아니면 뭐 담보 써달라고 하다가 심이 어렵다 보니 부탁을 했는데 그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던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빌렸던 돈까지 갚지 못하면 상대까지 힘들게 하죠. 그러다 보면 원수 맺게 되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돈거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말씀하셨고 이는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돈을 빌리거나 성도에게 나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거나 그래서 돈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성도님들은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빌려주지 말고 보고해 주셔야죠. 빌려주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서 보고해봤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빌려달라는 사람도 죄를 지었지만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를 만들거나 내 사람을 만드는 일들 이러한 것도 결코 교회에는 없어야 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진리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이단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좀 죄악을 행하였다고 그가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은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 그러나 이단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비슷한 성격들의 행함이 교회 안에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끌어들이고 하는 이들 또 이런 거짓말하는 이들 지금 말씀하신 이단에 설명하는 이러한 이들은요 이렇게 자기 세를 만들다 보면 그렇게 그래서 이득을 취하다 보니 방탕한 삶을 즐기며 탐욕에 빠져서 가만히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 탐심 가운데 기업을 만들어 확장해가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심지어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며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체를 드러내 진리의 도를 회방하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끌어들이는 등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이단의 특징과 그들의 결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들을 향해 이단이라 하거나 적그리스도라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영적 무지함에 눈이 가려지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단, 또 어떤 경우는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를 안 넣으니까 방언이나 환상, 예언 등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혹은 치료의 역사나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단이라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찬양할 때 박수를 치니까 요즘은 이런 일들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70년대 이럴 때 보면 교회가 거룩 이런 거를 강조할 때 이럴 때는 있었던 일들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배할 때 특성으로 무용을 하니까 이단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우리도 이런 일들도 당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이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시편 150편 4절에 속을 치며 춤추어 찬양을 하셨으며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방언 통역 등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과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단이라 한다면 이는 성령을 정죄하며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단의 정의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쉽게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며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지요. 이때 가말리엘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는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지요. 아멘. 그의 말대로 만일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면 굳이 사람이 나서서 무너뜨리지 않아도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반대하고 회방한다면 상대를 무너뜨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단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하여 엄히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근거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을 만날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그들과 변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번 훈계하면 됩니다. 한두 번 말해서 상대가 듣지 않을 때는 계속 변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더구나 믿음이 연약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에 어설프게 아는 말씀으로 그들과 변론하다가 도리어 그들의 사상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별력이 흐린 사람이 잘못된 사상에 한번 물들면 그만큼 깨닫고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론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이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단번에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되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소속이요. 여러분들의 소속. 누가 이단으로 나를 물들게 하려고 할 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단 아니야? 라고 오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정확한 소속을 밝히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던 중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요.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이단의 가면을 쓰고 다가왔던 원수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멘.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거나 의심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단이 아닌데도 섣불리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는 성령 회방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는 진리 말씀에 입각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단이라 정죄하거나 나아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핍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고 응답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누구의 역사일까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라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큰 권능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치료해주고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 믿고 빛 가운데 사세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리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멘. 이 재단 치료해주고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합니다. 성령 역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것인데 뭔가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가요? 우리가 뭘 가르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왜 이단이라고들 많이 정죄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리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막내 성도들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뭐 신앙생활하는데 뭐 생활의 방법이나 뭐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재단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신격화한다? 목자님을 신격화한다? 그거는 다 오해죠. 판단이죠. 정죄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설교인 것이고 아멘.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권능을 받아서 내가 신격화가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성도들이 나를 붙여주라고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아멘. 권능을 행하는 종은 그러한 사심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나를 붙여쳐라, 나를 섬겨라, 치료해줬으니까 나한테 헌금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종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목자의 권능으로 기도해주신 손수건으로 대신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아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은 일이 있고 그러한 사역을 주의 종이 대신하였다 할지라도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아멘.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 없어. 불쌍한데 불쌍한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건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교만함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고 그 교만하니 남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 생각이 아니게 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붙여쳐라, 나를 섬겨야 한다. 당의자님께서 우리 주의종들에게 가르치신 건 주의종은 또 일꾼의 머리는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다. 아셨죠? 믿음이 적을수록, 그릇이 적을수록, 작을수록 나를 섬겨라 한다. 그러니 이거는 참종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지금 이단을 설명했지만 이단을 설명하면서 이 재단이 그러한 일들의 유명을 많이 썼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면 되겠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목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주의종들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좀 뜨겁죠. 우리는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거든요. 아멘.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많이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귀히 여기면 그게 이단이 아니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여야 하지 않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 막 붙잡는 연예인 쫓아다니는 팬들 보고 지탄하시면 도리어 세상에서 지탄 받을걸요? 뭐 어른들이야 아유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막 쫓아다니면 야 뭐 왜 그러냐 이해 못 하시겠는데 요즘에는 또 보면 우리 한국 가요 뭐 트로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장년들도 연예인들 쫓고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러신다고 하죠. 우리 그보다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대는 아무리 생각해보자는 연예인 붙잡는 팬들보다 극성 아니었어요. 그거 보고 지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양떼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목자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 합니까? 도리어 그런 교회를 보면 좋아해야죠. 아멘. 이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목자님을 섬기든 나를 섬기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또 아버지라는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왜 나를 그렇게 안 섬겨줘? 왜 나를 그렇게 순종 안 해줘? 한다면 저도 그거는 사꾼의 길이죠. 마음 중심으로 성도가 한다면이야 감사한 일이고 그건 저도 아직도 어색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성도님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건 저도 싫어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왜 그래요? 나도 목자님처럼 사랑해주세요 하는 건 제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럴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목자님이 행하신 것처럼 어찌하든 섬기고 또 사랑하고 큰 권능으로 성도님들이 치료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달려갈 것이고 아멘.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건 각자의 마음이 몫인 것이죠. 아멘. 그런 일들로 이 재단이 지탄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아멘. 그런 것들을 지탄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럼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또 그렇게 붙잡는 문화가 잘못되었다고 지탄해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각자의 성향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하는 것인데 이 재단도 그럴 일이 없는데 오해했던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거나 이단의 정의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는 일들 참으로 안타까운 교계의 일들을 보지요. 이처럼 잘 몰라서 회방하는 경우에는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알면서도 시기 질투하며 악속에서 회방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정의는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임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소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중생, 부활, 재림, 심판, 천국 등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가 같다면 결코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나 목회자를 함부로 정죄하면 성령 회박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이 되어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참고하시면서